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여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주시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신 예비된 은혜와 약속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PD를 칭찬하고 싶은 프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상회담입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들, 각 나라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어떤 주제를 이제 같이 자기 나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뭐 서로 표도 찬반 표도 해보고 뭐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서로를 알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이제 온 세계에 또 알리는 계기도 되고 참 이렇게 PD가 구상을 참 잘했다 늘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점점 우리가 정상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자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중적 의미예요. 정상회담이 아닌 비정상회담이에요. 정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 강요, 각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아닌 비정상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이중적 의미가 제겐 자꾸 다가와요. 비정상이라. 우리의 모습이 왜 자꾸 이렇게 비정상으로 벗어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제게는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나 이 땅의 모습이 왜 자꾸 정상에서 벗어나고 있을까?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우리가 우리 모습이 비정상으로 점점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부인해보고도 싶고 그렇지 않다고도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는 것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일들이 사람의 미혹이 있고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미혹할까요? 가치 혼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제일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징조가 가치 혼란이라 그랬어요. 가치가 전도된다든지 가치가 허수가 되는 거예요. 허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국민들 대부분이 동성애를 다 싫어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고 법제화하려고 시도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같이 혼란이죠. 같이 혼란이죠. 그 누구도 차별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미 법으로는 차별 금지가 다 되어져 있는데 왜 차별금지법이 꼭 되어져야 될까요? 그 누구도 실은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실은 이데올로기와 여러 가치 혼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실 때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라 그랬어요. 혼란의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 그건 다 교회와 관련됩니다.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것이고 교회는 세상에 미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적이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 내에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너무도 멀쩡하게 아마 그는 합법적으로 선지자,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텐데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그 이야기했고 사랑이 식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은요 반드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입니다. 성도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 가증스러운 것이 일어날 거라고 설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2차 징조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교회가 혼란하게 되고 혼란하고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비정상적이 된다든지 성도의 신앙의 삶이 비정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가치가 막 혼란이 되고 지진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이데올로기가 가치가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자녀에게 부모가 더 이상 없어요. 온 땅에 생명이 되어지고 온 땅에 소망이 되어져야 될 이제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교회가. 실은 3차 징조가 있습니다. 이만한 큰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큰 환란, 큰 표적,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그리고 주님이 오세요. 이게 마지막 3차 징조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기에 임박할 때 교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켜냅시다. 교회는 반드시 엄청난 도전을 받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너무 낯설어요. 저 목사잖아요. 교회가 낯설어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가 너무 낯설다고요. 전에는 세상이 낯설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막상 보면 너무 낯설어서 대화가 안 돼요. 요즘은 교회 모습이 너무 낯설어져요. 한국 교회 모습이 내가 한국에 있는 목사인데 전에는 선교지가 낯설었는데 선교지 가면 심장이 뛰는데 한국 교회가 낯설다고요. 이거 저만 느끼는 영적 느낌인가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낯설어져야 되죠?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에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혼란이 어떻게 올지는 아직은 우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예측해 봅니다. 매우 합법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법으로 올 것이고 우리 내에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 미움도 받을 것이고 우리 안에는 나누어질 것이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합법으로 다가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교회에게 예비되어진 시련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도록 날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돌아보면 그 PD가 만들었던 비정상 회담이 그것만이 비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이 가면 갈수록 비정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혼란입니다. 비정상 시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전도될 것이고 사회는 혼란이 될 것이고 내 신앙이 강력하게 도전받는 혼란이 올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점점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지금 저는 그거 벌써 보고 있어요. 저 지금 벌써 보고 있어요.
교회에 나갔냐고 질문을 받잖아요. 직장에 가면.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 벌써 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거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비정상 시대를 준비해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의 삶이 안타깝게도 사회는 더 발달될 것이고 또 놀라운 일들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겠지만 주님은 비정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는 놀랍게도 비정상이 될 것이고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을 텐데 그렇게 반드시 내 삶의 기준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꼭 맞춰놓고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양보해도 될 것이 있고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지만 결코 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해야 되는 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 나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과 그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 이것만큼은 절대 모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이것만큼은 선명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 계속 우린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는 도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번영하고 큰 도시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혼란스러웠던 교회. 고린도 도시나 고린도 교회가 구별이 없었던 교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 동일했던 교회. 교회 밖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가장 혼란스러웠던 교회. 왜 그랬을까요? 질문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요?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질이 나빠서 그럴까요? 유난히 격투기 선수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포지션이 애매했고 그들이 취했던 삶의 태도가 애매했기 때문에 애매하면 혼란입니다. 애매하면 반드시 혼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 가지를 딱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호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분명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땅히 여겨야 할 나 자신의 신분이 있습니다. 마땅히 여겨야 할 나 자신의 신분이 모든 혼란에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을 볼 때 반드시 동사를 찾으십시오. 1절의 본동사가 무엇인가요? 여기다. 사람이 마땅히 여겨라는 겁니다.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이 마땅히 여겨야 할 것 두 가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돌아보면 제 인생에 기뻤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에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그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가지고 내 삶을 다 들여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주의를 했던 그런 시간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은감동에 있었던 그 교회 8월이면 7월 말이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6월 달부터 임원들 다 준비해서 기도회 하고 주일 예배 마치면 교사들과 임원들 다 불러서 거기가 무슨 봉우리였는데 북한산 이쪽 제일 끝에 무슨 봉 부자인데 무슨 봉 외자인데 치봉 아닌데 녹번역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무슨 봉 하나가 있어요. 뭐 외봉 아닌데 하여튼 무슨 봉이 있어요. 그쪽 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 학생들이 기도 제목 하나를 주면 15분을 기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를 두고 막 교사들, 권사님들, 학생들 기도 제목 하나를 두고 막 15분, 30분을 기도하고, 또 제가 앞에서 또 기도 제목 주면 또 한 15분에서 30분을 막 기도하고 2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2시간이. 그 친구들하고 방학이 되기 전부터 임원들하고 신방도 다닙니다. 그 응암동은 깨진 가정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달동네가 된 것 같아요. 편부, 편모. 깨진 가정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가서 막 신방에서 다 수련회 안 가겠다는 아이들 신방하고 데려오고 찾아오고, 수련회 가면 친구들까지 데려오고, 진자님들 막 금식하고. 그런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즐겁고. 그 바쁜 신전 생활을 해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하루 온종일, 주일 하루 온종일. 제가 신전 생활이 만만찮다 그러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를 압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힘들어 보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말씀만 듣고 왔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주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시간 나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신비일까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숨겼다는 뜻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신비롭게 두셨을까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미스테리 같은 신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이죠? 구원을 맡은 자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진짜 일꾼으로 여기실까요? 구원을 위해서 살 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는 모든 사역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어서 모든 사역은 두 가지로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가지를 가지고 교회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가지가 다 올라가서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딱 이겁니다. 모든 사역은 이거와 관련되어져야 되고, 어떤 사역이든 빗자루 하나 들고 쓰는 사역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영혼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빗자루 드는 것이라면 그건 자기 의일 뿐이고 주의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맡았다라는 것이 마땅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곳이고 세상에 하나님 일을 대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또 아마 제 입에서 이런 단어를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어 하니까 생각나네요. 집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주일날 16개 일본어 잔재. 혹시 그때 몇 개쯤 되시던가요? 저는 8개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대충 한 몇 개쯤 되셨어요? 10개쯤. 예, 아마 분명히 집사님께서도 아마 의식을 가지고 단어를 쓰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참 다대기가 일본 말인지 몰랐어요. 땡땡이는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땡땡이가 왜 이렇게 우리 순수 우리나라 말인 줄. 땡땡이라는 말이 순수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 몰래 가는 걸 뭐라 부르죠? 그게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게으름 부르니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거하고 일본어 발음하고 한자로 점이에요. 한자로 점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지읒을 티귿으로 발음해요. 텐텐. 이것이 우리나라 오면서 탱탱이 된 거예요. 땡땡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원래 발음에 원래 그 이야기가 그 땡땡이가 있으니까 땡땡이 땡땡 여자분들 옷에 있는 동그라미 점들. 아유, 일본 말인지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단어를 실제로 우리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맞아요.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을 모르나요? 인식을 부정하나요? 근데 그 단어 자체가 항상 제 안에 성령님께서 거북하게 여기세요. 성령님께서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라고 할 때마다 내 안에 거룩한 거북함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는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이고 진리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느냐 못 되느냐 소망입니다. 교회는 작으냐 크느냐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교회는 진리이고 교회는 소망일 뿐입니다. 한 번도 저는 이 작은 교회라는 개념이 저는 얼마나 한 번도 수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진리이고 유일한 해답이고. 그런데 교회가 구원과 관련 없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과 관련 없이 일만, 세상에 나가서 돈만 벌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죄송하지만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사가 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건강 중요하니까 건강과 몸, 돌아오는 한 주간 또 기후가 많이 나쁜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켜주시고 넘어지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건강과 몸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는 더 뭐 이렇게 요즘 여러 가지 뭐 얼굴도 예쁘게 하고 뭐 이렇게 몸도 뭐 어떻게 하고 그러나 본데, 또 그 성공과 번영도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죠.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첫 번째 주된 관심사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와, 내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게 맞고,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성공이 되어지고 개인적인, 그리고 또 우리가 번영을 누린다면 복되고 좋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가 학생이든 그가 아주머니든 그가 아저씨든 그가 누구든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할 때 주님 오실 때 혼란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는 분명히 서 있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땅히 여겨야 될 것.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같이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소용돌이 휘말릴 때 반드시 휘말리게 될 겁니다. 그때 이 모든 소용돌이에서 나를 지켜내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땅히 여겨야 할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제 오늘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구하다 그랬죠. 소원을 말합니다.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땅히 여겨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맡은 자들이라 그랬죠.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할 이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구할 것, 영적 소원,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어요. 충성. 이제 잠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가보십시오. 성경을 잠깐만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시면
12절,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338면을 찾으시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도 바울 자기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너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충성되게 여기시기 전엔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충성할 수 있다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충성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나 같은 것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을 가보십시오. 디모데후서로 가셔서 2장을 가시면 1절과 2절에 가면 이 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까?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충성이 불행하거나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하면 경제의 원리가, 경제성의 원리가 적용돼서 이익은 많이 산출하지만 수고는 덜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많이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께 더 많은 귀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계속 충성된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다라는 표현했죠.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 좋은 병사라는 증거인데 그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예수의 좋은 성도로 그렇게 보시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충성은 좋은 일입니다. 충성. 2장 4절을 보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충성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시간 날 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생활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먼저 해보는 겁니다. 먼저. 왜 그렇죠? 충성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맞잖아요. 그러니 이 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금요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주 이렇게 나와서 성도들이라도 엄청 많이 나오면 위로도 받겠지만 금요 찬양팀이나 성도 수가 1대1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더 축복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충성할 때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나를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금요 찬양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나온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여겨야 될 소원이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이고 복은 무엇이고 진짜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의 자리를 두렵고 떨림을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온통 세상이 사회가 혼란이 되고 교회도 혼란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세 번째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기대하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마땅히 여겨야 될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 성도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5절 이 부분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관문 하나, 턱 하나를, 계단 하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멘. 여기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작게, 사도 바울 스스로 아주 작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판단받는. 그것은 매우 작은 일로. 판단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이 전도하다가 만난 고린도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이 나 사도 바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들지라도, 어떻게 말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작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작게 여겨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변의 소리가 크게 다해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은 포지션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결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시대 혼란에 함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작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언제까지 작게 여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작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만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만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작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여긴다든지, 내가 나를 높인다든지, 내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모든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작게 여겨요. 할렐루야. 작게 여겨요. 작게 여겨요. 나의 작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작게 여겨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작게 여겨주십시오.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심이라. 두 번째, 내가 작게 여긴다는 의미가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아무런 흠이 없어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서질 못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작게 여겨야 되는 이 부분, 이 판단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번째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재림이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든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만 나를 심판하시려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마땅히 여겨야 될 평가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이 부분을 오늘날 성도들이 극복을 해야지 그 다음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마땅히 여겨야 될 것, 평가로 여기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말했던 밖으로부터, 남들로부터 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판단,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보는 판단,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5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다 함께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보입니까? 마땅히 여겨야 될 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해버리면 나는 끝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된 겁니다. 세상이 다 환영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될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으로부터 그날에 이런 평가와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저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에 품고 소망하며 달려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소망하며 달려가며 사람으로부터 평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여기는 자랑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25장 21절의 이 평가가 그날의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달란트 비유는 내게 있는 재능을 열심히 활용하라는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종말의 교훈입니다. 종말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는 윤리 비유가 아닙니다. 종말 비유입니다.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 모습이 5달란트 모습이고 2달란트 모습인 겁니다. 주님 오시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1달란트 종이에요. 종말 비유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내게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재능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종말 비유입니다. 종말 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혼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비정상이 된다고 했는데 마땅히 여겨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마땅히 여겨야 될 것들을 굳게 붙잡고 다가올 비정상적인 도전들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잠깐 찬양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찬양 악보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예. 가사를 생각하며 마땅히 여겨야 될 우리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 영광에 내 주님 낮을 맞아주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왕이시라. 잠깐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다.